저희들이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을 겪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들,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성경책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까지 신앙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지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제자들, 그들은 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했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유대를 구원할 메시아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또한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붙들려 가셨죠. 그리고 바로 새벽에 재판을 받으시고 오전 중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죽으신 거예요. 이 제자들은 하루아침에 자기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자기가 따르던 메시아가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너무나 이것만 해도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로부터 3일이라고 하는, 사실상 3일은 유대적 시간표로 하면 3일이라고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30몇 시간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금방에 갑자기 예수님도 부활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달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인들이 설마 무덤을 잘못 착각한 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 지금 뭐 손을 댔나? 근데 가서 보니까 무덤은 비어있고, 지키던 병사들은 다 혼비백산해서 그들도 따로 보고하러 갔는지 이 무덤은 비어있고, 이게 누군가 옮겨가는 것일까?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처음에는 믿기지 않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니.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근데 결국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단체로 있을 때 여기서 갑자기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제자들이고 또한 성도들이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 갑자기 예수님이 팍 나타나셨어요. 부활을 하셔가지고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한번 딱 나타나시고 그 다음부터 딱 사라지셔버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들이 뭐 집단 측면에 걸렸나? 아니면 환상을 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단 한 번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여러 번 여러 사람들 따로 직접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쪽에, 이제 오늘 말씀에는 없고 그 앞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도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여인들에게 다시 들은 말,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갈릴리로 가기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은 알기 시작했죠. 자신이 알았던 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무엇 때문에 지금 모이라고 하실까? 혹시나 화를 내려고 하실까? 그동안 제자들은 사실상 많이 긴장되었겠죠. 걱정이 되었겠죠. 예수님이, 자기들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이제 비로소 갈릴리에서 우리들을 목을 조르려는 건가? 아니면 곤장을 때리려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때문에 과연 무슨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실 건가?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에 있는 말씀하신 산에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부활체로 예수님은 우리들도 나중에 장차 이제 죽게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들의 지금 가진 육신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부활체 듣게 되겠습니다만, 이 부활체의 영광된 모습,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있던 자신들이 알던 예수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시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어요. 분명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만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뵙자 경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경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말씀 보면 17절에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 의심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11제자, 지금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 중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제자가 누가 의심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가운데 아직. 근데 아직도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도 있을 정도였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예수님이 지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그것도 그럴 것이고, 이제까지 있었던 불과 며칠 동안 일어난 일들, 어떻게 사람이 자신들이 따르는 메시아가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을까? 그리고 다른 변화된 모습들, 어찌 보면 내가 지금 이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닌가? 아직도 그런 것들 때문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저도 예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오랫동안 성령 충만 상태로 잘 살아가면 좋은데, 한순간에 신앙이 정말 이렇게 팍 뛰었죠. 성령 체험을 하면서. 근데 그 사이에 쏙 또 금방 가라앉아 버리니까 제가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성령 체험을 했던 것이 너무나 신비스럽고 그런 모든 것들이 혹시나 내 착각이었나? 진짜 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제가 잘 이렇게 친한 형이 있는데 그 형도 목회자인데 그 형한테 가서 예전에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이 있다는, 혹시나 내 착각 속에 있었던 거 아닌가? 왜냐면 지금의 상태가 너무 형편없으니까. 나는 그런 생각들이 갑자기 들어왔다. 그 형이 울먹거리면서 얘기하더라고.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 살아가다가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겪을 때는 그것들이 꼭 꿈같죠. 그냥 환상같죠. 내 착각인 것 같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직접 이들은 봤어요. 몇 번이고 봤습니다. 그런데도 이 신비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혹시나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들 때문에 아마 지금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사건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을 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하는 사건들, 그리고 되어지는 일들을 볼 때 그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의 상태는 지금도 아직도 좀 헷갈리고 의심하는 상태에 있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말을 들을 때 별로 놀라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더 놀라운 사건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이 비정상적인 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우주의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그 권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권세 앞에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열방을 회복시키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과연 어떤 권세나 천사나 사탄이라고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19절 보면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는데,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을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분이 다 가지고 있는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선포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 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서 지금 11제자들을 향하여서만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이 제자를 이어서 계속해서 살아갈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다면 그때 이미 선교가 끝났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 이 사명이 다 완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세상의 끝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나요? 그걸 누가요? 사도들은 죽었는데 누가요? 사도의 바톤을 이어서 잡고 있는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누굴 향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고요? 사도들이 아니라 사도를 비롯하여 그들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확장될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지금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명은 다름 아닌 복음 전파의 사명이죠. 근데 여기 보면 너희는 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4개의 동사형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이 4개의 동사형들에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너희는 가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가지 않으면 그 열방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의 가장 큰 목적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들의 핵심은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우리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들이 예배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선교는 왜 해요? 왜 선교를 해야 되죠? 예배가 있어야 될 그 땅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드리도록 만드는 것이 선교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게 만들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만들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제자들이 그 땅 가운데 가지 않으면 그 땅이 예배를 하는 땅으로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땅이 절대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구한 말에 쇄국 정책으로 복음이 차단되는 상태에 있었죠.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조선 땅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물론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토마스 선교사님은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결국 천수를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을 때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존로스 선교사님이 아예 조선 땅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중국에서 거기서 조선 사람들 몇 명 만나갖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한국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을 파송해서 한국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선교는 시작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지금 한국이 선교가 일어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한국에는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지금 172개국에 2,700명이나 27,000명이나 되는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가야 될 대상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누구에게 가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모든 나라에게 가라고 하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한국 같은 경우는 단일 민족입니다. 물론 이제 요즘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들어와서 다른 민족들의 사람들이 좋으면 삽니다만 근본적으로 원래 한국은 단일 민족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인도 같은 나라들은 나라 내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300개의 민족 정도가 살고, 인도에는 수천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 이랬을 경우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이 굉장히 선교가 많이 됐다고 얘기를 하죠. 중국은 다 복음화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족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한족이 복음화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선교적으로 보니까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 복음이 다른 민족에게로 전파가 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가서 한족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 한족에 의해서 소수민족들 300개 되는 소수민족으로 복음이 전파되면 좋은데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요. 중국 안에 있는 한족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소수민족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단지 한족이 복음화됐을 뿐인 것이죠. 이렇게 같은 나라 안에도 제자를 삼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어떤 민족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라가 아니라 민족을 말씀하십니다. 단지 200개 지금의 나라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나라는 안 들어간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못한 민족은 아직도 많이 있어요. 전 세계에 17,000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500개의 민족은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같은 나라에 살고 있어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라적 개념으로 생각했으면 이미 복음이 끝났어야 돼요. 그러나 아직도 그 많은 민족들, 전 세계 4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민족적 개념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고 그들과 함께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는 집단, 그 집단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믿게 될 때 그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제자로 삼으라고 돼 있어요.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근데 우리말에는 주동사라는, 그러니까 주된 동사라는 개념이 없죠. 우리는 다 동사는 동사예요. 가다, 뭐 제자 삼다, 세례 베풀다, 분방 모든 것을 지키게 하다, 다 그냥 동일한 동사로만 보지만 헬라어에는 주동사와 보조동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동사를 나머지 보조동사가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주동사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 언어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동사가 제자를 삼다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뭐예요? 가는 것과 세례를 베푸는 것과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는 것이 뭐를 지금 보조해주고 있어요? 제자를 삼는 것을 보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지금 이 네 가지 동사형이 나오지만 핵심은 뭐예요? 제자를 삼는 것이 포커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라는 것은 스승을 따르고 그들을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든 신앙이든 이것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가 아닙니까? 신앙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진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어떠한 그분의 생각들, 그분의 계획들, 그분의 뜻들, 그분의 삶의 방식들, 이것들을 가진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이런 제자가 되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들기 원하시는데 예수님은 제자 삼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표로 우리들이 배워왔고 또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산다는 우리들의 어떤 믿음의 고백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를 이렇게 베풀라고 할 때 여기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세례를 베풀 때 어떤 세례를 베풀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돼 있어요.
근데 구약의 백성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구약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잘 아는 개념이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적 개념이 잘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계속해서 계시해 주셨지만 아들을 본 적도 없고 아들에 대해서 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들을 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닙니까? 아들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도 모르죠. 성령은 어찌 보면 그냥 우리들에게 어떤 능력,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한번 그냥 임재하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 정도로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안 계시던 때였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에 대한 개념들도 모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났어요?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과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들이 완벽하게 알게 된 거예요. 완전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만약에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렇다면 우리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모를 겁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신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약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 공동체가 완전히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됐어요. 그래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내가 뭐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이 앞에 나와가지고 세례 문답식 하고 그냥 이렇게 세례를 하는, 물론 그것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고 세례를 여러분 아마 받으시겠지만 세례 문답식 교육들을 통해서, 그러나 어찌 보면 모습들로 봤을 때는 형식적인 모습들이죠. 그러나 여기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단지 세례식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세례를 줘라 이게 아니라 지금 세례받은 공동체를 지금 이곳에 우리들이 들어간 어떠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땅 가운데 세례받은,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세례를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받은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땅 가운데 지속적인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했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가진 신앙적 공동체, 세례받은 공동체를 세우지 않고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떠나면 그 땅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신앙 공동체를 세례를 줌으로써 세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를 삼는 것의 두 번째 보면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분명 구약 성경을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진행 과정들과 또한 장차 일어날 모든 일까지의 말씀에 다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 그리고 성경에 정말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대계명,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분부한 모든 것들이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들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열심히 말씀을 보고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읽는 자,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들처럼 말씀을 읽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당시에는 양피지나 파피루스로 돼 있었고 그 성경책은 일반적으로 이게 두루마리 형식으로 말아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책은 비싸서 못 삽니다. 요즘 돈으로 따지면 몇 억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성경 낭독자들이 읽어줘요. 성경을. 그것을 읽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럼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청중들은 설교를 당시에는 설교도 있었지만 설교를 듣기 전에 뭘 먼저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거예요. 우리들이 읽을 수는 다는 못 읽지만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그냥 다 같이 성경을 요즘으로 따지면 그냥 읽는 거죠. 어찌 보면 이런 말씀을 읽는 자들, 말씀을 읽는 자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사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기록된 것을 지켜서 행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들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삶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대로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고 또한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온전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를 삼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너희들에게 그런 세례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온전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신앙적 공동체를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켜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공동체를 세워라. 이것이 바로 선교다라고 지금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실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고 복음이 완성되는 그날 말하는 것이죠.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는데 제자들이 볼 때는 자신들을 떠나는 것 같고, 예수님은 우리들은 이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싶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서 어떤 분이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셨죠. 예수님은 떠나가신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의 유익이다. 왜요? 우리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옆에 있을 때 자기들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을 사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들은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면 내 안에 이미 성령께서 계심으로 늘 나와 동행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시죠. 지금 이렇게 너와 늘 함께 하겠다.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과 늘 함께 하겠다. 이 모든 선교적 사명이 닿은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날까지 너희들과 늘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사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단지 내가 전도를 하고 선교할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어떻게 사람들을 상대해야 될까? 성령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은 제 말과 제 능력으로는 저들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제 입술에 말을 담아주시고 저에게 능력 베풀어 주셔서 저들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선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릴리 산에서의 이 명령은 11제자가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있을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을 뽑자면은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나 이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대계명.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뭐라고 해요? 대위임령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대위임령입니다.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하셔야 돼요. 한 가지는 직접 우리들이 선교를 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가지 다른 방법이 있어요. 선교를 동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선교카드로 자극하고 보내는 일들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거까지 잘못다 했다. 마지막 뭘까요? 선교의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선교가 그냥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사람을 통해서 선교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과업 가운데
끼워주시길 원하신다고.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미 가서 선교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선교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다 못할지라도 열심히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로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하셔야 돼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장은 쉬운 것은 우리들이 당장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 성교 헌금 봉투를 들고 거기다가 약정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내가 이제부터 한 달에 얼마 헌금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나는 보다 적극적으로 좀 훈련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선교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다. 훈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훈련도 있을 것인데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는 한번 단기 선교로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번 여름에 몽골 단기 선교를 간다고 교회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동참해본다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선교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선교라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정말 뭐 한 민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선교가 아니라 내가 한 달에 1,000원 헌금해보겠다,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시작할 때 점점 선교가 놀랍게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많은 제자들, 많은 성도들이 처음부터 다른 나라 가서 선교하고 이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작은 시작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발을 내딛기 시작할 때 그 발을 통해서, 그 발걸음을 통해서 이 모든 세계, 모든 열방이,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6,500개의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성경이 복잡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그 사랑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것, 선교할 수 있는 것, 정말 간단한 이 진리들을 우리들이 믿고 정말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